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일본의 연휴인 오봉이 끝이 납니다. 오봉이 끝이 납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오봉이 한국의 추석과 같이 특별한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봉이 특별한 명절이라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의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는 스기코시노 마츠리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에서 그 탈출할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패스오버의 참뜻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참뜻, 패스오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월절은 노예살이, 노예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잘 살다가 기근이 닥쳐와서 그래서 살기 힘들어져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갑니다. 왜 이집트로 가느냐?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모든 가족 70명이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일어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찬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사람이 노예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종으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사람들과 같이 종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종살이로 살고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잘 살게 되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면서 몇 년이 지나냐면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간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져주시냐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죠.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었잖아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짐승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는 넘어가요. 죽음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패스오버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그들은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날, 패스오버된 날. 그런데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만 하는 그런 백성인데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유월절을 경험하고 또 유월절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친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옛날 사람은 어린 양을 죽였지만 예수님 본인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본인께서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왜 죽으셨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바쳐졌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려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유월절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러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어떤 절기가 찾아왔냐면 유월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유월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오늘 누가는 유월절을 설명하는데 유월절이라 하는 뭐라고 합니까? 무교절이 다가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겁니다. 유월절은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절은 어린 양이 유월절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고 또 그때에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 밤에 뭐를 했냐면 어린 양을 구워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의 밤이 지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다, 너희 가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즉시로 어떻게 했냐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오면 이제 긴 여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 여행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먹을 거를 준비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제 먹었습니다.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을 이제 7일간 일주일간 먹게 되는데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교절과 유교절을 6월절을 한 절기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같은 것으로. 6월절은 목숨을 건진 거고 무교절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교절과 무교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6월절을 위한 준비도 상당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뭐 할까?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이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 어린 양과 같은 6월절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리하고 있다는 이 말은 성경의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들이 궁리했다는 거예요. 이때만 궁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속 논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논의를 했다는 것은 궁리를 계속했다는 것은 회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여러분 진리 이외의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논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이외의 것, 진리 이외의 것,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 나오는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일본은 회의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되시죠? 근데 일본 교회에서 좋아하는 것이 또 회의입니다. 회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진리 대신 진리인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나눠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기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능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성경을 안 읽는데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진리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서 그 왜 갈라졌는지 알아보시면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의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어디 놓을까요? 성가대석 위에 올려놔야 돼요. 아니에요. 성가대석 밑에 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다퉈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믿어지세요? 근데 믿어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분명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녀도 성경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등학문이 뭐예요? 기초되는 학문, 진리에까지 이르지 않는 학문.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셔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기도 하고 성경 읽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잠이 안 오면 뭐를 읽으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데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이들은 굉장히 성경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을 주석을 달아서 설명했던 사람인데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원인은 뭘까요? 뭐냐면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나를 위한 말씀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이들은 다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기 묵상을 하면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동일하게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이 사용한 텍스트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어떻게 성경을 사용할까요? 이단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집중하고 보지 않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지.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다니까요. 죽일 생각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하필 왜 이들이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궁리를 할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안 맡아도 되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굳이 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하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일을 모의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 선교팀이 다녀왔어요. 제 옛날 스토리를 했는데 저는 일본에 와서 선교 일을 한다고 와서 단기 선교팀으로 와가지고 내 혈기로 일하다가 일본교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일본교에서 쫓겨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야, 선교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혈기로 일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내 일을 하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어떻게 돼요? 내일 하고 말거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말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저 했어요. 잘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기도하기보다 밤새 이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어요. 궁리. 밤새 교회에 모여서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했다니까요. 이야기만 했다니까요. 회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들이 밤새 회의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궁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위에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격려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궁리입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래서 2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왜 그래요? 그들이 백성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숨어서 해요.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숨어서 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왜? 백성들이 두려웠거든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대낮에도 당당히 예수를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많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 말 다 듣고 따라가요. 이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가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궁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들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예수님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궁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에 붙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에 붙들려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탄이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합니까? 키모타메시 하잖아요. 키모타메시 하잖아요. 심장이 얼마나 강한지 들어가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용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용기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용기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불이 났어요. 거기에 내 사랑한 자녀가 있어요. 불이 났는데 부모가 거기를 가려고 해요. 뭐 때문에? 자녀들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큰 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이 진짜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누구에 있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고, 두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나오는데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4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지금 가룟 유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로서 몇 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3년이에요.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에게 마음이 뺏겨져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긴 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서 생활했지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았어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왕국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왕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래서 유다는 특히 머리가 좋았대요. 아세요? 그래서 계산이 제일 빨랐던 사람입니다. 산수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제자 중에서 12명 제자 중에서 유다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장면 전에 뭐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닦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도 예수님 발에 씻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감히 그렇게 쓸 수가 있냐.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게 값어치가 얼마 정도 하는지. 그런데 유다는 딱 한눈에 보고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뭡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버는 임금이에요.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는 옥합이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300데나리온.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유다에게 내버려 두라고 하시죠. 내버려 두라. 이 여인은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이 여인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 향유 옥합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발 닦는 그 발을 닦기 위해서 드리는 300데나리온이 유다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지금 뭐가 커요? 향유가 더 커요. 300데나리온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뭐를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돈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팔잖아요. 유다가 얻은 건 뭡니까? 예수님 팔고 얻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은 30. 결국 유다는 뭐를 위해서 살았어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왜? 그 돈이 자기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돈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같은 비전을 가지면 안 돼요. 유다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유다의 비전은 뭐냐면, 유다의 꿈은 뭐냐면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신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택해야 돼요. 그분이 구원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뭐가 대단하고 우리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 자신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력도 나쁘지 않습니까? 열쇠를 여기 들고 열심히 열쇠를 찾아요. 가까이 두고. 리모컨이 어딨냐고 열심히 찾잖아요. 왜 찾아요? 그 정도로 기억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들은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도 언약하는지라. 지금 누가 언약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 사람들, 경비대 사람들. 여러분, 언약할 것이 없어서 이들과 언약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뒤로 가버리고 사람과 약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 이렇게 해줘? 그 말에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의 말을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뻐한다고 해요. 기뻐. 그들이 기뻐서. 기쁘기는 기쁜데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준 기쁨이냐면 사단이 준 기쁨이에요. 사단. 이들은 안타깝게도 유다와 같이 자신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이 기쁨 속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박에 넘어가고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잠깐 이런 기쁨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줄게. 이거 하면 돈 잘 벌어. 내 말 믿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속아서 누가 넘어갑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짜 기쁨에 속으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이런 기쁨에 잘도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잠깐의 기쁨에 잘 빠지는 사람은 멀리를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축복은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잠깐의 기쁨은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금방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보지 못할까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은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에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 잘 됩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섭섭한 마음이 금방 생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아주 쉽게 섭섭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를 섭섭하게 한 그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묵상하거든요. 자기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항상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묵상하거든요. 여러분 왜 섭섭하게 생각할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으면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탄이 들어가서 섭섭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 분에게 말할까요? 조심하며 삽시다. 조심하며 삽시다. 예.
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갈 기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아무리 찾고 찾아보십시오. 사탄이 주는 기회가 뭐가 좋다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 팔 기회를 누가 찾고 있어요? 유다가 찾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는 유월절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봐도 내 중심을 보게 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려면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러면 지금부터 유월절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요. 지금 누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죠. 지금 사실은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세 번째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그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한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준비하고 한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그 본인의 죽음,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그 죽음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구원에 대한 초청에 응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월절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전에 그 사람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10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남성 단수로 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물동이를 이는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여성 가운데 남자가 이고 가는 것이 보여진다면 찾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찾기 쉽도록 그리고 남자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 집에 따라가서
여기서 유월절을 먹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하면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그 다락방은 작은 다락방이 아니고 어떤 다락방이요? 제자들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에는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19장에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가 준비돼요. 나귀. 여기서는 22장에서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사실 나는요,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후쿠오카에서 주님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내 안에 그 평안이 거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찬양 반주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요, 그리고 통역도 하게 되고요, 한 사람을 섬기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말씀.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뭐대로? 말씀대로 준비하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실 장소와, 그리고 유월절의 그 귀한 음식과 어린 양, 포도주, 쓴나물, 무교병,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엇을 체험하냐면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나에게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순종했을 때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유월절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빵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그들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깊고 훨씬 넓은 차원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왕국 속에서 살아간다면, 자신을 묵상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사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일에 우리의 동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성전 경비 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줘야 될 것을 의논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궁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